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일터 사역에 대해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적 삶을 사는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신 것 같고요, 각 개개인의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 삶을 살려면 그 중에 한 중요한 부분이 일터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러는 중에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 선교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철저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신 삶, 그 토대 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 만물이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님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이 일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삶을 살되 복음 전도, 가르침, 사랑의 섬김, 문화의 구속, 창조 세계의 돌봄을 통해 이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사랑의 섬김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되 그 중에 한 중요한 부분이 일의 소명을 통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세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의 소명,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잘 다룬 분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리고 진 에드워드 베이스라는 그 교수가 쓴 평범한 일 속의 특별한 소명이란 책을 우리가 참조해서 이 부분을 특별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바탕에 루터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잘 정리된 책이고요, 우리 모두가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핵심적인 한 중요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시대는 오늘날과는 환경이 달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 책은 오늘날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여지긴 했지만, 모든 상세한 부분까지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명확하게 잘 표현된 것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적인 부분이 매우 많은 것 같고요,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제가 보기에 이게 참 핵심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되어진 부분들을 정리해서 같이 쭉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앞으로 한두 번 더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첫째, 소명 원리를 잘 이해하면 우리는 직업의 귀천을 극복하고 평범한 일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가득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습니다. 길죠? 네, 일의 소명 원리를 잘 이해하면 우리는 직업의 귀천을 극복하고 평범한 일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가득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 이 원고도 제가 한글 파일과 PDF 파일 해서 포도나무교회 연합 리더 밴드와 매일의 예배 배움 밴드에 이미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 받아서 이제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훑어본 다음에 다시 한번 동영상 설교 들으면서 이걸 보시면 많이 배우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이 배워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삶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중립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 이럴 때일수록 중립에 있으면요, 우리는 침체되고 또 세상적인 이런 유혹들에 끌리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다 맨날 죄책감이 쌓여 있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좀 견딜만 하다 돌아가면 또 육신적인 일에 완전히 빠지고, 이게 뭐죠?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와서 회개하는 것조차 너무나 염치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리는, 완전히 침체돼 버리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걸 적극적으로 배우기를 힘쓰고, 또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기를 힘쓰고, 또 삶에 실제로 배운 대로 적용하려면 주님의 도움이 절실한 걸 느낄 거거든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따라갈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놀랍게 세워질 겁니다. 자라날 겁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또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루터는 하나님이 두 개의 왕국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루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왕국과 이 세상의 왕국입니다. 이 땅의 왕국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팽배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항하기 위해서 루터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부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는 이분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루터는 오히려 그 이분법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두 개의 왕국으로 나눠서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살펴보느냐면요, 이 부분을 올바로 잘 이해하면 직업에서 귀천에 대한 그 세속적인 이해는 깨뜨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가 말한 두 개의 왕국은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왕국과 이 땅의 왕국입니다. 이 땅의 왕국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earthly kingdom입니다. 영적인 왕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들어가는 그 왕국을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왕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은 교회를 통해 뚜렷하게 표현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영적인 왕국이다, 이 말은 아니고요, 교회를 통해 그 영적인 왕국이 가장 잘 표현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영적인 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또 하나의 왕국은 이 땅의 왕국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The Earthly Kingdom입니다. 이 땅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피조 세계를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용어를 이해하면 좀 쉽게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도 코스모스 똑같거든요. 근데 의미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타락한 가치관과 사고체계, 이거를 세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은 사탄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타락한 육신과 밀접한 관계도 있죠. 에베소 2장 1절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동일한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리고 헬라어도 동일한데, 다른 때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세계를 의미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루터가 말한 이 세상 왕국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이 세계, 이 피조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왕국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소위 영적인 왕국에서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이 세상에서는 사탄이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루터가 이것을 깨뜨리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 왕국에서의 왕으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왕국에서도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다.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데 세상 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고체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배후에 사탄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요, 심지어 사탄의 세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세상, 이 땅의 왕국, 그래서 제가 세상 왕국 그러면 이게 좀 혼동될 것 같아서 그래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영적 왕국, 그 다음에 이 땅의 왕국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책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땅의 왕국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국을 다스리시되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특히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일의 소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일의 소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일의 소명을 통해 일하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진 에드워드 베이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왕국에서 도구를 통해 일하시는 것처럼 이 땅의 왕국에서도 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 종교개혁자들은 생각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마련해 놓으신 자연 법칙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도덕률을 통해 국가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도구로 쓰신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세속 사회에서도 소명, 이걸 저는 일의 소명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일의 소명이라는 수단을 통해 일하신다. 즉 하나님은 가정, 일터, 조직 사회를 만들어 인간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특정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아멘. 자,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이 영적인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왕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 가지고 있는 삶의 수준, 교육 수준, 남녀노소 등 모든 조건과 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루터가 늘 주장했듯이 황제이든 장인, 그러니까 이름이 대장장인 같은 장인이건 그곳에서는 동등하다. 그렇습니다. 베이스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 모든 소명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 앞을 보면 모두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목사, 수도승, 수녀, 교황이 농부, 가게 점원, 하녀 혹은 하수도 수리공보다 더 거룩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왕국에서는, 즉 신성한 평등주의에서는 농부도 왕과 동등한 존재이다. 모두가 죄인으로서 그리스도에 의해 사랑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루터는 농부, 하녀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한 사람으로 인식되던 사람들이 농부, 하녀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류를 자주 언급합니다. 이 부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당연한 얘기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이 땅의 왕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왕국에서는 많은 계급이 있습니다. 많은 계층이 있습니다. 많은 지위가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수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왕국에서는 다양한 직업과 지위와 권세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시대인데 이 시대에도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는 직업의 귀천이 있고요, 다양한 세상적인 지위와 신분이 각기 다르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오늘날 더 이상 노예 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수많은 차별들이 존재합니다. 이 시대는 직업으로, 심지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비재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과 입고 다니는 옷과 타고 다니는 차가 그 사람의 신분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 가난하게 살고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란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차의 경우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제 말은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말합니다. 이런 걸 시대정신이라고 그러죠, 한편으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그 구절에 대한 주석을 단 한 그 학자에 의하면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란 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 시대에 팽배한 그 시대의 시대정신도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팽배한 가치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치관과 사고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직업의 귀천을 극복하고 평범한 일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가득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루터가 이 부분을 잘 간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세상 왕국에서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세상 왕국에서도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당연히 이걸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세상 왕국에서도 우리 모두가 평등한 것을 제가 몇 가지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부적인 조건이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려하는 대상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조건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제가 베이스 박사의 얘기를 좀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더 평등해진 오늘의 시대에서도 사장이 있고 직원도 있고 조직에서 서열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0장 34절. 하나님은 높은 사회적 지위에 감동받지 않으신다. 부유함, 소유물, 지위 등 모든 특권의 표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 당연합니다. 조금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왕국에서 사람들을 다양한 직업 소명을 통해, 그러니까 사람들의 다양한 직업 소명을 통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왕국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직업 소명을 통해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직업 소명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그리고 인간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수단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일의 소명이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잘하는 구절이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 걸작품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선한 일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선한 일에서도 일의 소명을 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일의 소명. 저는 루터가 잘 보았다고 믿습니다. 데이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소명에서, 그분은 그냥 소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일의 소명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는 방식과 같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우리가 우리보다 아래라고 여기는 지위로 우리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만큼의 화려함과 중요성이 결여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 이렇게. 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일의 소명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위에서 공급하시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일의 소명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땅의 왕국에서 소위 세상에서 직급이 낮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직급이 높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일의 소명에 대해 같은 자세로 일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일의 소명 원리를 올바로 잘 이해하면 우리는 직업의 귀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일 가운데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로 나가야 한다. 지금 그 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을 둘로 나눴는데, 하나는 영적인 왕국과 다른 하나는 이 땅의 왕국, 둘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왕으로서. 그러면 이 땅의 왕국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말하는데,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되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따라 다스리시고요, 일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각 사람의 일의 소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의 소명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공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돌보시고 이 자연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살피는 그 사랑의 도구로 각 사람의 일의 소명을 사용하신다, 그 말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히 그 영적인 왕국에서는 평등합니다. 근데 영적인 왕국에서 평등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왕국에서는 세상에는 수많은 차별들이 존재하고 오늘날 수많은 소위 계급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세상의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고체계를 말하는 건데, 그 관점이
그런 거죠. 그러면서 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가라는 몇 가지 근거를 제가 들면서,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려하시는데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자부심이 있거나 우월감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타락한 교만이겠지요. 왜요? 그 외부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고, 외부적인 것이 자기에게 힘을 주는 우상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미워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라, 즉 이 땅의 왕국을 다스리시되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되 일의 소명을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너무나 소중하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에서, 소위 세상에서 낮은 직급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높은 직급의 사람들도 그들의 일의 소명에 있어서 같은 자세로 일하도록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 에베소 6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골로새 3장이잖아요. 근데 골로새 3장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것이 에베소 6장입니다. 5절부터 보시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리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종들은 그 당시 노예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노예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노예들에게. 노예들이 하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밭을 갈고 마당 쓸고 주인 밥 준비해서 대접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겠죠. 일터 사역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서 과거에도 보았고 앞으로도 기회 되는 대로 볼 텐데요. 이 구절에 보면 그러한 종의 일을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소위 교회와 관련된 혹은 복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만 주의 일로 여기고 세상에서 일한 일은 전혀 주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성속의 분리가 심각해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미국도 복음주의, 보수주의 신앙인 숫자는 늘어나는데 사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복음의 영향력은 사회에서 전혀 끼치지 못하는, 그래서 문화를 잃어버린 상황에 대한 거죠. 문화를 잃어버린. 우리도 전혀 예외가 아닌 거죠. 이게 돌이켜져야 되는데 돌이켜지려면 이 사고체계부터 바꿔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사고체계부터. 이 본문은 분명히 성경에 말하는 건데 세상의 노예가 하는 일을 주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도 말하고 있듯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동안 살펴보았고요. 주의 일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세들을 말하죠. 자세들을.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게 주님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했을 때 상급을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이 일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고 명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도 참 중요한 내용들이었는데, 주보에 여러분 그게 나와 있잖아요. 저기 요약.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일의 소명을 통해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루터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되 어디에 숨어 계신다고요? 이웃에게 숨어 계신다.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되 네 분야에서 주셨다, 영역에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네 영역이 뭐예요? 일터, 가정, 사회 혹은 국가, 네 번째 교회.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이 네 영역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게, 복합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네 영역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의 소명을 통해.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두 번째가 뭐냐면, 일의 소명의 핵심적인 동기는 사랑이다 라는 걸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든지 일터든지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지 이웃이 누구인가. 예를 들면 남편의 이웃은 아내일 거고, 아내의 이웃은 남편일 거고, 자녀의 이웃은 부모고 자녀기도 하고, 또 자기 자녀기도 하고, 다양하게 자기의 처지에 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명확하게 그 성경의 진리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이 종들에게 말하되, 여기 육체의 상전을 그랬는데, 상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그 당시 노예의 주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masters, 주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가 육체의 주인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육체의 주인을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구절에 보면,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육체의 주인 속에 누가 숨어 계세요? 예수님이 숨어 계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주인을 섬김으로 결국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주의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일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아까 읽은 에베소 6장에서는 심판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는데요, 동일한 것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 3장 보면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장 24절 25절 보시죠. 오늘 읽었던 본문.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보세요, 우리 그 당시 노예를 두고 한 말이라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에서 일하는 거 두고 한 말이라니까요. 아르바이트 하는 걸 두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가정에 설거지 하는 걸 두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면서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는, 왜?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니라. 지금 노예에게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로 끝나지 않고 골로새 3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 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 올바로 하지 못할 때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입니다. 왜? 이게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 베이스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인들, 가로 열고 고용인들 가로 닫고, 하인들은 그들의 주인 혹은 상사를 대하며 마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듯 복종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소명 속에 숨어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러니까 제 설교가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부터 이렇게 쭉 들었어야 사실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방문하셨거나 최근에 오셨으면 이전 설교들을 들으셔야 합니다. 뭐 내가 설교하자고 그것까지 듣냐,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죠. 주님 따라가려면. 주님 따라가려면.
그러면서 이 경우에는 일터에서 고용주 안에 숨어 계신다. 정확히 말하면 권세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므로 세상적인 주인, 상사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육체의 상전의 하인들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육체의 상전의 하인들은 이건 단순히 세상의 질서이고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하인이다. 성경에 보면 세상의 질서를 따른 육체의 상전의 하인들은 이건 세상적인 질서일 뿐이고 실제로는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의 하인들이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주인에게 바쳐지던 충성은 그 대신에 그 주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여기에 보면 종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근로자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너를 섬기는 것이, 사장을 섬기는 것이, 상급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상급도 심판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명명백백합니다. 루터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았고요.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칼빈도 마찬가지였고요. 데이스 박사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로자의 순종은 사장에게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의 순종이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순종은 사장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 근로자가 사장의 뜻에 따라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행동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진실로 이러한 태도는 그 사람을 효율적인 일꾼이 되도록 해준다. 진실하게 의무를 수행하며 선한 뜻을 보이는 근로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점에 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은 자신의 일을 영적인 훈련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께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런 구절을 읽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성경은 그 당시 체제를 유지하게 쓰여졌다. 그래서 은근히 예를 들면 독재를 옹호하고 은근히 폭압적인 그러한 그 노예 제도를 마치 그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서.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주인을 섬기라고,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근로자로서 상급자를 혹은 뭐 사장님을 섬기라고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했을 때 성경은 소위 낮은 직급의 직원들 혹은 근로자, 비고용인들에게만 이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바로 다음 절에 보면 그 당시 주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너들에게, CEO들에게, 상급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음 절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십시오. 에베소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여기 이와 같이란 말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just as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어떻게 주인을 섬길까를 말했어요. 말하고 나면 곧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들에게 너희도 내가 종들에게 말한 그 자세와 똑같은 자세로 노예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우리말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렇게 번역해서 그렇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예 주인들에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그 시대입니다. 근데 그 노예 주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너희 종들에게 하되, 내가 방금 종들에게 주인을 어떻게 섬기라고 말했는데 그와 똑같이 그 노예들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거 혁명적입니다. 그 시대 정말 혁명적인 내용입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위협을 그치라. 그 소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하지 말라, 그런 뜻이겠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인데 그것을 가지고 임의로 휘둘러서 노예들을 억압하고 탄압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직원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상전들아 4장 1절에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노예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근로자가, 노예들이 주인을 섬길 때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 상급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하고 계산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동일하게 주인들에게도 말합니다. 동일하게. 아까 6장 9절에 보셨잖아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근데 여기 재밌는 거 하나 보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아까 골로새서에 보면요, 누구에게 적용했냐면 그 당시 종들에게 적용했습니다. 아까 보셨어요. 근데 지금 에베소에서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 주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잣대로 신발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숨어 계신가 하면 주인에게 숨어 있는 겁니다. 주인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 주의 일이고. 근데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에 숨어 계시냐면 노예들에게 숨어 계십니다. 그의 이웃. 그래서 노예에게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 상급도 심판도 받을 거라, 그 말입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베이스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끔은 잔인하기까지 했던 고대 사회의 근로관계를 더욱 부드럽게 해주었던 것은 주인들의 의무에 관한 비슷한 형식의 말씀이다. 주인들은 하인들이 배운 상사에게 복종하는 태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말입니다. 그들의 하인들을 다루어야 한다. 이것은 주인들도 그들의 하인 안에 숨어 계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뜻일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의 안에 숨어 계신 주님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주인들은 그들의 권세 휘하에 있는 하인들을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 역시 자신도 주인을 모시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위에 계신 주님. 만약 그들이 자신의 하인을 잘못 다루면 하늘에서 그들의 주인 앞에서 그 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 역시, 주인들 역시 권세의 휘하에 있다는 것과 주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 권세 아래 있다는 점과 그들 자신의 권세의 근원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은 사회적인 제도와는 달리 불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면요, 우리 직업에는 귀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모든 성도들이 올바로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본 눈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판단하면 그게 이 세상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사조를 따라 흔들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사고방식과 삶을 이해하는 가치는 이런 시대정신을 따른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한다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성속의 분리,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깨져야 되는 거죠.
우리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모든 일의 소명은 그 하나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웃과 모든 피조세계를 사랑으로 유지하고 돌보고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입니다. 일은 신분상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그 시대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왕, 귀족, 황제, 왕, 귀족, 부르조와 농부 순으로 서열이 엄격하게 유지되던, 그리고 그 서로 계급 사이에 장벽이 완전히 콘크리트처럼 두꺼워서 그거를 넘어선다는 게 거의 가능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종교개혁 시대. 네, 이 시대에 살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소명이 평등하다고 외쳤습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루터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 일에 가장 직접적으로 사용하신 사람들은 농부 등 그 당시 사람들이 소위 천한 직업이라고 취급하던 그러한 일의 소명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였습니다. 데이스 박사도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끔은 하나님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보다는 낮은 지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양식을 제공하신다는 점을 보기가 더 쉽다. 하나님이 대기업 경영진 혹은 할리우드 스타들을 통해서보다는 농부 혹은 농장에서 가축에 젖을 짜는 여인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신다는 점을 보기가 더 쉽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나아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에베소 6장, 골로새 3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오해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적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악용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남아공의 흑백 분리 정책이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흑백 분리 정책의 성경적인 기반으로 아까 그런 구절들을 갖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는 잘못된 겁니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노예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 사람들을 동원해서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로마 제국에 항거하거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봉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막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예수님이든지 사도 바울이든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신 거죠. 그분들은 노예 제도의 근간을 뿌리채 뽑아버리셨습니다. 노예 제도의 근간을 뿌리채 뽑아버리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종교개혁자들의 시대만 하더라도 그 당시 사람들의 신분은 그들의 부모의 신분과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구두쟁이면 아들은 구두쟁이였습니다. 대부분. 아버지가 농부면 아들도 농부였습니다. 왕의 아들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층 간의 이동이 거의 가능하지 않은 콘크리트처럼 굳어 있었다니까요, 계층 간에. 그 당시.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또 그 외에 이제 고린도전서 7장 앞으로도 살펴볼 텐데, 그런 구절들을 읽을 때 성경이 말한 일의 소명이 이러한 그 당시의 사회적인 계층을 용납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일의 소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오히려 계급 제도는 타파되고 새로운 사회적인 이동성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계층 간의 이동이 나타났습니다. 사회 계층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에 말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거 손으로 하는 일을 여기 언급하죠. 가장 먼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소위 손으로 직접 일하는 사람들, 그 당시 아까 말한 농부라든가 이런 다양한 계층, 이런 특별히 천민 계층이라고 인식되던 그런 계층도 특별히 더욱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께 하듯 기쁨으로 신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면서 그들에게 변화가 이 구절만 하더라도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신들의 품위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자신의 존엄성, 사람들 앞에서의 자신의 품위를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풍요로움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다 그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학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학도 결국 교회에서부터 세워진, 그러니까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데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콘크리트처럼 굳어있던 사회 계층 간의 구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게 굳어져서 더 이상 사회 계층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 시대는 지금보다 몇십 배 더 어려운 고착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의 소명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듯 기쁨으로 기꺼이 섬기면서 신실하게 일하면서 그들이 신분적으로 상승할 뿐만 아니라 사회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이 가져온 변혁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큰 영향을 미친 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의 소명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것과 똑같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직업의 귀천을 따지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면서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사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더 나아가 진 에드워드 베이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6장만 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은 실제로는 노예 제도를 붕괴시키고 우리를 육체의 상정과의 결박으로부터 분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돌리며 인간의 존엄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 이 구절들이 성경대로 그렇게 일의 소명, 성경의 가치를 따라 섬기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훗날 기독교 국가는 그 정신은 에베소 6장의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노예 제도는 완전히 폐지했다. 그 뿌리를 뽑아버렸거든요. 성경이 최선의 방법이었죠. 오늘날도 예수님이 안 하신 방법대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봉기를 일으켜서 로마에 대적하려고 했더라면 그 당시에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운동을 펼쳤던 여러 사람도 있었거든요.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그들 대부분 다 로마 군대에 초토화당하고 그 두목은 끔찍하게 처형되었는데, 그리고 그 제자들은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 채.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게 될 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근본적인 변화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그리고 그러한 성도가 모인 교회를 통해 이 사회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의 소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면 우리는 직업의 귀천에 대한 왜곡된 세상적인 이해를 타파하고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 올바로 타파한 것도 중요하지만요, 상대방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말 타락한 우상숭배적인 죄악이 깨뜨려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평범한 일 가운데도 특별한 의미가 가득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소위 땅의 왕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각기 다른 소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복합적 관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일의 소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거의 안 그런데 초기에 목회할 때 처음에 몇십 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포도나무 시작하기 전에 뭐 30년 가까이 전에 목회할 때 가끔 설교 예화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어떤 주제에 따라서 예화를 이렇게 다룬. 그 예화집을 한번 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화집에 이게 있는 게 사실인지 아니면 만들어진 건지 잘 몰라가지고, 근데 대부분은 사실을 거기 기록하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미국 얘기했는데 그 책이 미국 책이 번역된 거였었기 때문에, 한 번은 그 어떤 건물에서 흑인 그 여자가 바닥 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노래를 하며 신나게 바닥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CEO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물은 거죠.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기쁘게 노래하면서 바닥 청소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흑인 그 청소하는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사장님을 위해서 이 바닥을 닦는 게 아니고 나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닦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때는 읽을 때는 좀 그게 마음이 안 와닿았어요. 이게 그랬는데 오늘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 사람은 정확하게 성경에 말하는 그 이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같아요. 정확하게. 뿐만 아니라 루터의 표현대로 우리는 내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의 소명을 받았는데 그 일터에서 그렇게 섬길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성도의 삶인 거죠. 큰 두 번째, 소명의 원리. 말씀드린 그 책에 보면 9장에 소명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참조할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은 첫 번째, 각 일의 소명은 그 책임과 특권 그리고 한계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일의 소명은 그 책임과 특권 그리고 한계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어떤 동일한 행동이라도 그 일이 어떤 일의 소명에서는 옳지만 다른 그 일의 소명 밖에 상해지면 그게 그릇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동이라도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의 소명에 따라 그 일이 올바른 일이 되기도 하고 그릇된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일의 소명은 그 일의 소명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특권, 한계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이해가 됩니다. 자, 칼을 가지고 사람들의 살을 째는 것, 그 의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소명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자신의 역할로 인해 그 일을, 즉 수술용 칼을 사용할 허가를 받았습니다. 훈련과 교육을 거쳐 그의 일의 소명에서 필수적인 허가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범죄자를 응징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루터는 심지어 그 당시 사형 집행인의 일의 소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계속 예를 들면 군인으로서 나라의 적을 죽이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를 지키는 그의 소명입니다. 그러나 군인이라도 직접 자신의 적을 죽이는 것은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명 밖에서는 사람을 죽일 권세가 그에게 없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는데요. 이러한 권세는 그 사람의 역할에 속한 것이지 그 역할을 맡은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에 소명해 주신 권세는, 그 권세는 그 사람이 맡은 역할에 주신 것이지, 판사면 판사로서의 그 직무에 주신 것이지, 역할에 주신 것이지 그 역할을 맡은 사람에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 안에서, 역할에게 주신 건데 그 역할 안에서, 그리고 역할을 통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일의 소명이라니까요. 그분에게 손.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반면에 한 개인으로서는 판사든지 사형 집행인이든지 군인이든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랑 안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두는. 좀 더 예를 들면 이런 예도 듭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들의 결혼이라는 소명 덕분에 서로와의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동일한 그 일이라도 소명 밖에서 성관계를 갖는다면 그것은 죄인 거죠. 왜? 그 소명 안에서만, 일의 소명 안에서만 그것이 허락됐기 때문에. 결혼 밖에서는 죄인 거죠. 베이스 박사는 더 나아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럼 자녀 교육은 부모의 소명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 성경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책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세부적인 부분에까지 약간 이해를 달리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오늘날은 그것을 정부가 가져가 버렸죠. 이거 지난 몇백 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은 다음 세대 교육을 책임지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정책에 모두 반대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제 말은 부모에게 자녀 교육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시는 일의 소명이기 때문에 자녀가 영적으로, 지적으로, 인성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균형 잡히게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하게 그들을 잘 돌보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입니다. 일부는 정부에, 일부는 교회에, 일부는 다른 것에 위탁해서 도움은 받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자녀 교육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부모의 일에 소명해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부모는 그것을 너무나 소홀히 한 경우도 많고요, 때로는 너무나 자기의 목표를 따라 집착해서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뭐 때문에 구태여 설교 시간까지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일들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이해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더 올바로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기꾼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사기치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처벌해야 합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12장과 13절을 보면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 곧바로 이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어서 13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특별히 4절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보세요, 권세 잡은 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겠죠. 여기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우리 각자는 성경에 말한 대로 원수도 용서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어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가르침과 정확하게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꾼을 보아도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까?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 위해 권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들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명입니다. 말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서 악을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그것이 그들의 일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그대로 활보하도록 놔두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도 악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구절을 명확하게 보되 어떻게 할 것을 우리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기꾼들을, 원수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부분적으로 섬기게 했으면 섬겨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들을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곳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세우셨습니다. 권세를.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해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두 개를 올바로 이해하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행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의 소명을 주셨는데 각자에게 각 일의 소명은 그 소명의 특권과 책임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한계와 자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두 번째, 죄의 한 중요한 부분은 일의 소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죄의 한 중요한 부분은 일의 소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참 잘했더라고요. 그만큼 중요시 여겼어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일의 소명과 관련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죄를 바라보는 한 가지 방법이 이 일의 소명에서 위반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일의 소명에서.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일의 소명의 핵심적인 동기가 뭐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의 소명을 통해 혹은 소명으로서 일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실패했으면 그것은 일의 소명을 거스른 겁니다. 그리고 그건 죄입니다. 죄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치적인 권력자가 자신의 국민을 사랑하거나 섬기지 않고 자신의 자만심, 탐욕,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향한 욕망에 이용한다면 국민을, 즉 자신의 권세를 그리고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을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에 이용한다면 그는 자신의 소명을 거스르는 죄를 범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만족을 얻으라고 그를 그 자리에 앉혀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압제의 행동에는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의 역할에 따르는 권세는 그대로일지라도 자신의 역할을 잘못 사용한 그 통치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로마서 13장이 잘 말합니다. 베이스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소명에는 그 나름대로의 유혹이 들어있고 죄를 범할 소지도 있다. 경찰관은 시민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사업은 그들의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 소명이 아니다. 위조 작업을 하는 장인, 거짓말하는 언론인, 포르노그래피를 만드느라 재능을 낭비하는 예술가 등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소명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는 소명을 받았다. 남편은 아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보살피는 소명을 받았다. 선생은 가르치는 소명을, 의사는 치료하는 소명을, 부모는 키우는 소명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소명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거스르는 것은 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보되 종교개혁자들은 일의 소명을 거스르는 것을 죄로 인식하고 그 부분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작은 세 번째, 일의 소명을 거스르는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 근데 종교 개혁자들은 죄를 이해하되 한편으로 일의 소명을 거스르는 것으로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은 성도들에게 그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더라고요. 그 죄를, 그러니까 일의 소명을 거스르는 죄를 돌아보고 돌이키도록 집중적으로 가르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돕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자신들의 일의 소명을 십계명에 비추어 돌아보고 회개한 것이었어요. 회개하게 한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런 거죠. 자, 사람마다 뭐라고 그랬죠? 내 영역에서 일의 소명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뭐라고? 어디? 일터. 그 다음 어디? 가정, 사회, 교회. 그러니까 복합적인 소명을 받았잖아요. 그런 이 소명을 가지고 이러면 십계명, 뭐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중중중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비춰보게 한 거예요. 비춰보게. 예, 그래서 일터, 가정, 사회, 교회에서 그 소명을 십계명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인도한 거예요. 심지어 루터는 그의 소교리 문답서에 보면 성도들 하여금 목사 앞에서 죄를 고백할 것을 권면했어요. 그러면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십계명에 비추어 자신의 입장을 살필 것인데 당신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아들이든 딸이든 혹은 주인이든 하인이건 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거나 불신하였거나 태만하였거나 어느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였거나 도둑질하였거나 등한히 하였거나 낭비하였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비춰보면서 생각해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실제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의 소명에 대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을 훈련한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집안 식구들에게, 내 아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신실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욕했고 불경건한 언어와 행동으로 나쁜 모범을 보였으며 내 이웃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고 그들을 비방했고 그들에게 과다한 요금을 청구했고 조약한 상품을 팔았고 그들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내 소명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한 거예요. 심지어 회개할 뿐만 아니라 루터는 그것을 매번 돌아보며 회개하되 심지어 목회자 앞에 고백하도록 했어요. 그만큼 성도들의 삶에서 성도들이 일의 소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시켰어요. 심지어 루터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배우고 가르치고 외우고 내면하는 전통에 보면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거룩한 명령과 인생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로 이루어진 의무표가 포함된대요. 이런 거예요. 감독과 목사의 의무, 그러면 성경 구절이 나오고요. 집권자의 의무,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 부모의 의무, 자녀의 의무, 종들과 노동자의 의무, 주인의 의무, 청년들의 의무, 과부들의 의무, 일반 성도들의 신자들의 의무.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한 명령으로 이해한 거죠. 그럼 이 하나하나의 의무, 이게 일의 소명 의무들이잖아요. 각자 자기 처지에 따라.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기가 일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께 올바른 행동했는지를 살펴보게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 뜻을 어긴 것,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한 거죠. 그만큼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길을 행하도록 훈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대로는 직접 안 할지 몰라도 정말 우리도 돌아보고 우리를 매번 살펴봐야 할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지금 일터 사역 인도하고 계신데요,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 삶으로 사는 선교적 교회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 중에 한 핵심은 일터에서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서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시작하신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그걸 통해 문화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길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침에서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어렵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까지 올려놓잖아요. 그럼 설교 원고 다운받아서 그렇게 배우시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일부 예배 나눴는데 아까 여기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 매주 설교 준비하는 거요, 좀 심하게 과장하면 해산하는 수고를 겪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책에 나온 몇 개 전달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성도들이 깨닫고 삶에 적용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뭘 어떻게 전해야 할지 때로는 앞이 안 보일 때도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마칠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감사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나올 만큼 주님이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 오늘 새벽에도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뭐 얘기하려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저도 되게 힘듭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리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고 계신 걸 알고 우리가 반드시 주의 길을 배워가야 되기에,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할 때 해산하는 매번 설교가 그렇게 힘들 만큼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서 맨날 주님을 보면 사는 얘기가 주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아직 입버릇 처음 나온 만큼 그러면서 따라갑니다. 그냥 편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모든 것이 다 이해대로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혀 이 길을 안 걸어왔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렵더라도 때로는 머리를 쥐어뜯더라도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배우기를 힘쓰고 깨달아지는 대로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기 힘쓰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구체적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세워지기를 나사렛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